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요.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할 때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옵소서. 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잠잠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아버지, 이제 그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남긴 자와 또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보이실 것이며 저들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어떤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교훈의 복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아버지여,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남기운 자 아버지께서 길이 참고 인애와 공의를 베푸실 자에게 베푸실 상을 우리가 보옵니다. 오늘도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저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겸손히 듣게 하시고 늘 주님의 위로의 말씀 앞에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주님은 이제 잠잠치 않을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집중하여 들을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 표현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제 직접 봐라. 무엇이냐? 내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일을, 내가 행할 일을 너희는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볼 것이 바로 어떤 일이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하고 대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아래 땅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과 완전하게 대조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어때요? 하늘 밑은 이미 심히 더러워진 세상이 되었고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고 아담과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가시 덤불을 내게 되었고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이 있는고 하니 안식 혹은 안식하는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의 아비는 라멕이고 그 라멕의 아비는 무드셀라이거든요. 그런데 악이 관영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평안과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어요. 고통이었고 환란이었고 슬픔이었고 부도덕적이었고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때는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심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아의 뜻이 뭐예요? 이제 안식하는 곳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노아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결국은 안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옵소서, 강림하시옵소서. 이 얘기에 내가 반응하는데 이 반응은 새하늘과 새 땅을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보게 한다. 난 그것을 창조하리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뭐예요? 노아를 통하여 우리가 보는 심판을 보게 되는데 그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안식이 없는 곳의 안식이. 이제 우리가 다시 볼 새하늘과 새 땅은 안식할 수 없었던 곳에 참 안식을 주시는 곳이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죄가 없고요, 의가 있는 세상. 저주나 불행이 없고요, 평안과 의가 있는 세상이 바로 천국,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곳에 이전 것은 기억나지 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현저하게 나타난 이 변화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는 아예 그 전 것을 기억할 필요조차도 없게, 생각날 조차도 없게. 여러분, 옛날 일은 생각조차 하기 싫어. 그때 일은 기억조차 하기 싫어.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저주였고 힘든 나날이었고 고난의 세월이면 어때요? 그때는 돌아가고 싶지도 않지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할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제 너희들은 봐라, 내가 그것을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계시록 말씀해 보면 여러 구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18절로부터 1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기억할 조차도 없고 다시 마음에 생각날 필요도 없는 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어떠한 나타나는 땅이냐, 어떤 땅이냐, 우리 하나님 이제 직접 계시해 주시고 계세요. 어떤 땅이라고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잠시 살아가면서 기쁨은 얼마나 있나요? 즐거움은 얼마나 있나요? 하루를 되돌아볼 때 웃는 시간은 얼마나 있나요? 그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떨림,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그저 불평할 것 투성이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현상이 죄로 인하여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보라, 내가 창조할 이 땅은 아무 기억할 것도 생각할 것도 없는데 그 중에 너희들이 가장 괄목할 만한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것은 즐거운 성이다. 그 안에는 백성들이 기쁨이 넘치고 예루살렘으로 즐거워할 것이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예배의 처소가 있는, 저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거기에서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 애곡하는 소리도 없고 부르짖어서 쭈야 이렇게 애원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면 이러한 일이 없을까요?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기쁨이 충만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곡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다. 눈물, 슬픔, 아픔, 고통, 사망이 없는 곳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슬퍼할 때가 사망이 있을 때잖아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가 눈물 나오잖아요. 가장 힘들 때에 나도 모르게 부르짖음이 생기고 한숨과 한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없다.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남겨진 자에게 인애와 공의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의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완전한 곳, 기쁨으로 충만한 곳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장수를 가리켜요. 기쁨이 충만하고 사망이 없다, 아픈 것도 없다, 곡하는 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장수한다. 그 장수를 어떻게까지 비유하고 있냐면 천국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무의 수완, 여러분 인걸은 간대 없지만 어때요? 모든 자연 우주만에 특별히 산천은 의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도 돌아갔고 그 증조 할머니도 돌아갔고 그 위에서도 돌아갔는데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청청해요. 그리고 오히려 뿌리는 더 깊어가고 그 다음에 아주 단단하게 하면서 자기의 수명을 과시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장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없으니까 당연히 장수하죠. 이것을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다. 아유 젊어서 죽었네. 그 다음에 어때요?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를 아이고 저주받아 죽었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영생을 예표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을 뛰어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보라, 내가 보여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있다. 바로 이 땅이 눈물과 슬픔이 없는 기쁨의 땅이요. 그리고 이제 장수, 영생의 날이, 복락을 누리는 날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2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엄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는 기쁨과 장수, 영생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 등 어떠한 나라냐? 바로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시겠냐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평안이 있느냐? 가옥을 건축하면 그 집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들어와서 살지 아니한다. 뺏기지 않는다. 내 집을 뺏기지 않는다.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자.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장수하고 또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손으로 일한 것 같이 그 일한 것 가지고 수고의 대가를 다 먹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생산한 것을 재난을 통하여 빼앗길 일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 될 것이고 그들의 후손도 맡을 것이다. 더 감사한 것은 너희들이 부르기도 전에 나는 응답할 속히 응답하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샥 듣고 말하기도 전에 착착착 응답이 탁탁탁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는 어떠냐면 자식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미리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해 주는 게 부모예요. 아이고 제가 분명히 이거 잊어버리고 갈 거야. 그런 걸 벌써 알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 눈에 보이고 여기다 놨다. 간혹 잊어버리고 가더라. 이거 꼭 챙겨가니라 얘기하죠. 왜 그래요? 있어야 될 것과 가져가야 될 것과 그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부모님은 항상 그 자식에게 마음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살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이거 주세요 하기 전에 벌써 준비해서 딱 놔두고 꼭 가져가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부르기도 전에 벌써 아시고 응답하시는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자유함의 공간입니까? 기쁘지요. 영생하지요. 죽음이 없지요. 나의 모든 소득이 넘쳐나지요. 내 집에 거할 것이 영원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이 영원하도록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불지 않는 그날과 그때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고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겠고 여호와께서 말씀 이거 뭐예요? 전쟁도 없고 서로 물고 뜯는 것도 없고 너 죽어야 나 살고 이런 경쟁의 치열함도 없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모든 질서가 허물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연 이치도 허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에는 사자가 육식을 취하면서 뼈와 살을 뜯기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뜯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는 뜯는 것이 아니라 평화하고 풀을 먹으며 안식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자유하고 질서가 넘쳐나고 섬김과 화목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만 넘쳐나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야훼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계신 자, 창조하신 여호와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을 가르시고 오실 강림하실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완전한 회복의 성을 차지하기를 위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기쁨이요, 영생이요, 평안이요, 소망으로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요즘에 열대야를 통해서 혹시 느껴지는 거 없으십니까? 야, 이 여름은 언제 가냐? 아이고, 이제 조금만 끝나면 이제 추워서 이제 들어오고 어찌어찌 하다 보면 이제는 조금 있으면 찬바람 돌고 그러다 보면 추석 지나가고 나면 시원해지겠지? 아휴, 빨리 이 여름 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죠. 타는 불못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타는 불못, 영원한 불못. 더위에 바깥에 살짝만 나와도 훅 하고 들어오는 이 뜨거운 열기. 집에서 아무리 선풍기를 들이대고 있어도 막 이 안에서 열이 막 뿜어져 나오는 이 타는 듯한 열기 안에서 여러분 뭘 느끼고 계십니까? 잠시 느껴지는 이 더위요? 한여름의 뜨거움이요? 잠깐 있다 지나가는 거요? 조금 있으면 가을이 와요? 영원한 불못은 어떨까요? 불타는 지옥이에요. 해가 그냥 내리쬐는 정도가 아니라 불타는 지옥이에요. 거기에 영원한 곳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여름의 이 열대야를 통해서 타는 불못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갈게 되더라고요. 이야, 진짜 영원한 타는 불못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여름을 통해서 이 불볕이라 봐야 34도, 35도예요. 여러분, 불의 온도, 물이 끓어오르는 온도가 최소한 100이에요. 그런데 물입니까? 사람을 태우는 온도, 화장터에 가보세요. 엄청난 불의 온도로 올린 다음에 사람 태우거든요. 그래야 타요. 그 정도 이상의 불가마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희망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죠? 아, 그렇구나, 내가 갈 땅이나 하면서 미소가 떠올려지죠? 그러나 왼편의 선자는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4도? 아니 39도? 40도에도 겁을 내요. 여기서도 사망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소망의 나라죠. 이곳 우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가야 해요. 끝까지 무슨 수를 써도 예수 십자가 꽉 단단히 붙잡고 그 나라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심정으로 끝까지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참 구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요. 난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걱정 없어요. 이 믿음이 좋죠.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칫 잘못하여 이 타는 불못행이 되면 그때는 때가 늦어. 다시는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볼 수도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그것을 체감하지 못한 채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본다고 하지만 희미하며 소망하는 것 같지만 별로 열망하지 아니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이 엄청난 사건 창조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아니 이 창조하신 이래의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건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유를 여기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조롱하듯이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까? 지옥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 돼요. 현재의 고난을 잘 참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교자가 이 믿음 때문에 목숨 죽어도 끝까지 부인치 않은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이제 알았지요. 그러려면 이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 참여만 합니다. 왜요? 영생의 길, 영광의 길, 그리고 지금 약속하셨던 이 새로운 비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플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나를 통하여 내게 주실 분깃으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사모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께서 많은 심판과 그리고 그 안에서요 또 용서하심과 긍휼과 인애의 공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할 수 없는 수많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또 한탄하시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이시고 그를 보내주시고자 하시며 그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함을 알려주셨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할 수 없는 이 죄인들에게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구원의 문을 온전히 약속으로 받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한 이 천국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는 사나운 짐승도 마귀도 악한 것도 시험도 어떠한 우리를 도사리고 있을 해칠 무엇도 없는 완전한 평강입니다. 기쁨입니다. 안식입니다. 주여 이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을 다하며 달려갈 길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바라며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들이 더해질 수 있는 이 새벽 가장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얘기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